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31일 목요일 말씀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전쟁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딘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모두 격파하고 점령했어요. 이 소식이 가나안 북부 족속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솔의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동맹을 결성해서 아주 막강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어지죠. 이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게 좀 위축되었던가 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본 그들은 분명히 위축되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그 북부 동맹군 입장에서도 중부와 남부 쪽이 이미 다 점령이 되어졌고, 다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큰 위기감을 갖게 했으니 그들도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 정도, 150만, 200만 정도의 수요의 사람들을 모았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이 전투력을 다 끌어 모아서 사활을 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가 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60만 대 100만, 200만. 이거 게임이 안 되죠. 그 수요만 보더라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투력 내지는 무기만 보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중부와 남부를 이렇게 점령해 갈 때에는 순차적으로 점령해 갔어요. 가나안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또 이 동맹군들과 대적해서 싸울 때에는 이 북부 동맹군처럼 모두가 다 몰려온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그때도 만만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이 대적자들을 만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던가 봐요. 그러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성경에서처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또 시험받나 봐요. 한 366번 정도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 명령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명령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상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도 또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고 위기 앞에 그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 그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내가 그 사건을 맞닥뜨리면 그래도 나도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연하게 또 믿음 있게 행동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가 또 새롭단 말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어떤 문제, 위기, 그러한 것으로 또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거는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본능적인 감정인 거죠. 이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좌절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이게 두려움이 왜 문제인가?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속을 받지 못할 자,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보면 맨 처음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죄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그 감정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처음 두려운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두려울 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두려운 감정이 들어서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져요. 정함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지지 못한 나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느라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아니면 물질에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상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모두 너에게 붙이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들의 발 뒤꿈 그 뒤에 심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병거를 불살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 다 무찌르면 이 전리품을 수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말과 그 병거가 얼마나 그 전투력에 있어서 상승시킬 만한 그런 무기입니까?
전쟁이 여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지금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그 거점만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 거점을 점령하는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병거와 말들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긴 그 싸움은 결국은 자기 싸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신다 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신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이 문제를 토로한 거죠. 그러니 6절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가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우리 교인 모두가 지금 휩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 후유증과 그 병세가 깊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업을 하기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러한 때에 손발 다 묶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두려움이 안 밀려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수아가 주님 수백만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야 하는 것이죠. 집안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 문제 목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첫째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싸움을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격려를 얻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할까요? 너 내일 아침에 습격하라, 기습하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로이니 이리로 행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또 있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쭈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오늘도 영적인 싸움도 싸워 나가시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